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무엇을 섬기고 무엇에 헌신해야 하는지 고민하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의 소금이라 하지 않으셨고 세상의 소금이라 부르셨습니다. 즉, 세상 속에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소금을 소금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짠맛이죠. 짠맛은 소금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포하신 이후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팔복은 8가지 행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8가지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소금의 본질이 짠맛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기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쁨은 바로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기쁨입니다. 팔복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은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이 세상의 소금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행복과 기쁨이고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늘의 기쁨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성결과 거룩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하늘의 기쁨은 성화의 가장 강력한 엔진입니다.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온전한 기쁨을 발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기쁨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향락에 대한 강력한 면역력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늘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이 세상 유혹에 매우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게 됩니다. 둘째로 하늘의 기쁨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의 얼굴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의 얼굴은 세상의 전부를 다 얻은 것처럼 기쁨과 만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좋은 일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 뛸 듯이 기뻐하고 얼굴이 해처럼 빛이 납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소망과 기쁨의 이유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남들이 가지지 못한 기쁨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강력한 영향력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죄와 세상에 대해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며 우리도 모르게 다른 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시급한 요청이요 부르심인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 생명의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로마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를 많은 성경 연구가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압도적인 기쁨에 있다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기도 하고 부당하게 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로마는 원형 경기장에서 기독교인들을 학살함으로 기독교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 사자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얼굴은 해같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얼굴에 있는
압도적인 기쁨을 보면서 로마 시민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짠맛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짠맛을 보면 목이 마릅니다. 로마 시민들은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던 초자연적인 기쁨이라는 그 짠맛을 맛보고 예수님을 향한 강한 목마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하늘의 기쁨은 로마 전역을 흔들었고 그들 안에 있는 짠맛은 로마가 예수님을 향해 목마를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기쁨이 내가 사회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면, 우리의 기쁨이 소유의 유무로 결정되고 있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기쁨이 좌지우지 된다면 우리는 이미 짠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의 기쁨이 쉽게 흔들린다면 우리는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소금의 경험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즉, 사람들로 인해 번번이 마음이 상하는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누리도록 하신 많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제1의 기쁨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선한 영향력을 일으키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늘의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어려워지는 일을 자주 겪으십니까? 짠맛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온전한 기쁨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얻기 힘쓰셔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기쁨을 추구하고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성도의 힘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빛의 자녀요 세상의 소금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만을 바라보다가 짠맛을 잃어버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발견하고 그 기쁨을 소유함으로 죄와 세상을 이기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우리에게 더욱 확장되게 하시고 더욱 깊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